고팡새입니다. 중국의 한자를 뜻글이라 그럽니다. 글자 모양으로 그 뜻을 나타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 한자가, 중국의 한자가 기독교 내용과 많은 닮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의롭다, 죄에서부터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할 때 그 의를 가만히 보십시오. 양자가 있고 아자가 있습니다. 내가 양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 그것이 의로운 사람이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그냥 가면 안 되죠.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그런 행위가 의로운 행위란 말이죠. 그것이 한자의 내용에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8식구가 나오는, 자세히 배 선자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합니다. 배 주자가 앞에 나오고 8자가 나오고 입구자가 나오는 것이 배 선자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가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배 선자를 가만히 보면 나온다는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효라 그럽니다. 효성이, 효도 뭐 이런 말이죠.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사용하는 모습은 친입니다. 모친, 부친, 친자죠. 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들 자자가 위에 있고 노인이 밑에 있습니다. 그게 효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인을 얻고 있는 아들, 그 상황을 상형 문자로 표현한 것이죠. 대신에 어버이 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버이 친은 나무 목자가 있고 볼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서서 멀리 보는 그런 모습이 친자란 말. 그런 효라는 것은 젊은 사람이 그냥 노인을 업어주는 그것이 효심입니다. 그런데 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부친이 말이죠. 집에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왜? 아들이, 딸들이 저 시장 혹은 밭에 가서 아직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동구밭까지 나가봅니다. 안 보이죠. 그것도 모자라고 그 옆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 멀리서 봤단 말이죠. 그 마음이 부친, 모친 할 때 진짜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멀리 보는 행위를 영어는 비전이라 그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이죠. 나무 위에서 멀리 보는 것, 아들이 오나 하는 그게 비전이랍니다. 그때에 아들이 무슨 봉투를 들고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 목적이 되면 봉투만 보는 것, 저것도 봉투 속에 먹을 것이 뭔가, 과자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건 목적입니다. 이건 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볼 수도 있고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멀리 보는데 그것이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보는 내용에 따라 목표를 볼 수도 있고 비전도 볼 수 있단 말이죠. 목표는 자신의 이익이고 비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 교회에서는 제가 같이 있는 원로 목사로 있는 가나안 교회에는 지난 몇 달 속에 3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설교가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인삼뿌리를 우려먹듯이 너무 많이 아브라함을 우려먹는단 말이죠.
그러나 비전을 이야기하려니까, 롯에 대한 이야기 하려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조카는 둘 다 함께 고향을 떠나서 여호와 약속한 땅에 갔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양떼를 많이 불렀습니다. 제산에 불러놨단 말이죠. 이때 문제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 아니라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휘하의 종들이 머슴들이란 말이죠. 머슴들 간에 부딪혔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역인데 왜 여기 와서 양떼들에게 풀을 뜯게 하느냐. 초장 때문에 모자라서 말이죠. 왜 부딪히게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골육 친치가 아니냐. 너나 우리나 목자들이나 서로 다투지 말자. 선택하라. 네 앞에 온 땅이 있다. 먼저 선택하면은 네가 우하면 나는 나머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나머지 우를 내가 하겠다. 먼저 선택하라. 창세기 13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소돔 고모라 땅이 기름진 곳 같고 물도 넉넉하고 좋은 조건, 아주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었겠죠. 그가 그걸로 선택해서 끊었습니다. 그가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가 나타났습니다. 눈을 들어 너 앞에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네가 너와 내 자신에게 내가 줄 것이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멸망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두 사람은 같지만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한 사람 롯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죠. 와, 저기 좋은 곳이다. 물도 많다. 농산물도 잘 되겠다. 하는 목표를 바라보고 꿈을 꿨고,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았단 말이죠. 그게 다른 말입니다. 즉, 한 사람은 육체의 눈을 보았고 한 사람은 영의 눈으로 봤단 말이죠. 적어도 조카 롯은 말이죠. 윤리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삼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시면 그 다음 나머지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롯은 전적으로 육신의 눈으로서 마치 아담 이브가 저 동산의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로 갔단 말이죠.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미래가 육체적인 목적인가 탐욕인가, 그러면 평생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낳는단 말이죠. 롯의 미래였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화려하고 물질로 충만했던 미래는 목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갔단 말이죠.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었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명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때 장래의 일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는 단어는 다 비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에 성취할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탐욕에 급급한 그런 목적은 결국은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고생스럽지만은 그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미래가 되십시다.